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예수는 주인이시다. 예수는 주인이시다. 세 가지를 여러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야말로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두 번째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100번 옳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야말로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심시풀이 땅콩처럼 여기지 마시고요. 필요하면 믿고 아니면은 신발장 내버리듯 버리는 그분이 아니라 우리의 예수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수시,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자, 첫 번째, 예수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시다가 그때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인데 배가 고파서 그래서 여러분 밀이삭을 따가지고 이렇게 비벼서 먹었어요. 그걸 누가 보고 있었느냐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참 희한한 거는요, 흠잡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흠만 보이게 되고요, 칭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칭찬만 보여요. 희한하죠. 제가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제 자신이 그래요. 칭찬을 하고 싶은 사람은 칭찬거리만 이렇게 보이고요. 이렇게 사람을 만나, 아이고 좋아졌네요. 아이고 머리가 오늘 예쁘네요. 그런 사람이 있고, 뭐 이빨에 고추가 그렇게 꼈다느니 뭐 별하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이왕이면 칭찬거리가 자꾸만 눈에 들어오고, 좋은 거리가 눈에 들어오고, 사랑거리만 눈에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초기에 결혼한 사람은 사랑이 눈이 멀어서 다 예뻐 보이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다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뒤통수도 믿고, 양말 신었는데 양말 뒤에가 빵꾸 났다고 그것도 믿고, 별게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의 예수를 마음에 모셔야 좋은 게 보이는 거예요. 좋은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딱 보는데 제자들이 밀을 이겨서 막 먹거든요. 따라서 합니다. 배가 고파서. 여러분, 배가 고파서. 근데 바리새인이 여러분 그걸 봤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의를 제기합니다.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랍비들이 해석을 할 때에 밀이삭을 따가 손에 비비는 걸 뭘로 봤느냐면 추수행위로 본 거예요. 추수행위. 그래서 왜 안식일에 추수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왜 추수를 했느냐? 율법에 보면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게 39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젖어 있는 사람, 하지마. 너 잘못됐어. 하고 막 정죄합니다. 39가지예요. 다는 모르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안식일에 여행하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감람산까지가 여러분 골짜기 하나로 이렇게 지나가면 감람산이에요. 감람산 이렇게 보면 예루살렘이 보이고요.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보면 감람산이 보여요. 그게 안식일에 갈 만한 거리랍니다. 그거 외에는 안 돼요. 금방 말한 것처럼 추수입니다. 추수. 안식일에 추수하면 안 돼요. 손으로 비비는 것도 안 되고, 바타나학에서 뭐를 뽑거나 벼를 비거나 밀을 뽑아내면 어떻게 된다? 안식일을 범해요. 그러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배가 고파가지고 과일나무를 가서 따먹었는데 안식일을 범했다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살려야 할 법이 죽이면 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수수가 금지됩니다. 안식일에는 남은 음식 막 먹는 것도 금지됩니다. 나무하는 거 금지됩니다.
어쩌다 보니까 바빠갖고 애기 엄마가 애기를 막 젖을먹이고 막 찡찡거리다 보니까 제대로 나무를 못 해왔어요. 그래서 불을 못 피워요. 그래갖고 안 되겠다. 애도 춥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나무를 하러 갔다가 안식일에 법에 걸려갖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게 무슨 법이에요? 안식일에 여러분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텔레비에 보셨지요? 막 그 새카만 중절모를 쓰고 새카만 옷을 입고 구렛나루 애나 어른이나 구렛나루 이따만큼 기른 사람이 양말 여러분 메가폰 들고요. 문 닫아요! 문 닫아요! 문 닫아요! 막 그래요. 토요일날 여러분 금요일날 해가 막 넘어가려고 그러면요 막 와서 문 닫아요! 문 닫아요! 막 그래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요 장사하려고 늘어났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자발적으로 걷는 사람이 있고 어느 사람은 이빨을 이렇게 하면서 왜? 장사할만 하면 문 닫으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여러분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 유대인들 가운데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 스위치 하나 못 올려요. 안식일에 스위치 올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한국 유학생들이 히브리 대학에서 유학하고 있는데 글 불러. 야, 너 이리 와. 요 스위치 좀 내려줘. 왜? 지도 손으로 못하니까 안식일에. 웃기죠? 여러분 그랬습니다. 가스레인지 절대 못 킵니다. 그래서 밑 다 해놔야 돼요. 많아야 돼요. 운전 못합니다. 근데 워낙 관광객들이 많다 보니까 관광객들에게 관광버스 같은 거 이런 것도 뭐 운행하긴 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못해요. 밥도 못해 먹습니다. 미리 만들어 놔야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쟁도 못합니다. 이사도 못 갑니다. 장사는 더욱 안 됩니다. 여러분 모순되게 이스라엘 가면은 마사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요새가 있습니다. 산 하나가 떼똑 올라갔는데 너무 가팔라요. 그 위에다가 옛날에 헤롯이 자기 궁전 세우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유대인들이 로마군에 도망해서 피난와서 거기서 이제 모여 삽니다. 끝까지 항전을 합니다. 끝까지 항전을 해요. 아무리 로마군인이 공격을 해도 허물어지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도대체 뭔가. 근데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 됐다. 그러면 안식일에 올라간다. 해갖고요. 일주일 내내 넘어가는 들이 그냥 진영에서 퍼질러 놀고 있다가 안식일이면 공격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마사다 항전이 로마군에 의해서 안식일에 떨어집니다. 유대인들이 다 자살해버리고 끝내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안식일입니다.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그렇게 안식일을 지켰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0절에 예수님이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환난의 날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환난의 날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거기 안식일이 들어갑니다. 왜 우리 예수님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말을 썼을까? 응? 아마 예수님은 아신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이용했었는지를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유대인들이 안식일 때문에 어떻게 저들이 멸망하고 곤고당할지를 알으셨던 것 같아요.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환난 날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하라.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하라. 근데 율법에 따라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이 굉장히 많이 생겨진 거예요. 안식일은 오늘 우리의 주일입니다.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그러니까 율법 조항이 오히려 여러분 죽은 일 하는 것을 오히려 좋은 일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안식일의 율법 여러분 지키라고 하는 조항이 좋은 일 하는 것까지도 막아버립니다.
여전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금 말했던 것처럼 율법을 지키려고 죽어가는 사람도 못 살려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셔. 웅덩이에 우두물에 사람이 빠졌어요. 안식이래요. 그러면 어떡하고요? 그냥 보고만 있는 거야. 발 동동동동. 왜? 안식일에 일 못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또 오히려 율법을 지키려고 사람을 죽인 일도 생겨지게 됩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하러 갔어요. 다 살려고 나무하러 갔는데 안식일 범했다고 그냥 잡아다가 돌려 죽이는 거예요. 살려는 사람을 안식일 때문에 죽이고 죽어가는 사람을 안식일 때문에 살려내지 못하는 것. 이것이 유대인들의 안식일 준수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예수는 성전보다 크십니다. 성전보다 크시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몇 가지 예를 드립니다. 다윗이 도망 시절,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시절에 자기 수하들이 한 400명 가까이 이렇게 따라다니는데 배가 고픈 거야. 도망 다니다 보니까 배가 고파갖고 배가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생각하다가 여러분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 집을 찾아가면 제사장 집을 찾아가서 제사장님 우리가 배가 고픈데 먹을 게 없습니까? 그러니까 먹을 건 없고 여기 그 성전에 올라갔다 내려온 떡이 있는데 이 떡은 제사장밖에는 못 먹게 되어 있는데 이게 율법인데 법인데 이거라도 줄까? 그랬더니 예 주세요. 그래갖고요 다윗과 그 일행이 그 제사장밖에는 못 먹는 떡을 먹습니다. 그러면 죽어야 됩니다. 근데 다윗은 쌩쌩하게 살아남았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것이 주님이시고요. 안 되는 사람 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에 그 제사밖에 못 먹는 거 주님이 그냥 죄가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굶주림이 사람 사는 게 우선이에요. 사람 생명 살리는 것이 우선이에요. 안식일보다 사람이 먼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윗이 일행들이 제사장밖에 못 먹는 그 떡을 먹었잖아. 근데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쳤을까? 아닙니다. 죄가 아닙니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 다음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일을 많이 했다. 근데 죄로 여기지 않았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제사 집전을 안 하고요. 제사장들이 왔다 갔다 하고 안식일에 그냥 굉장히 바빴어요. 응? 재물도 잡아야 되고요. 떡상에 떡도 교체해야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제사장 보고 안식일을 범한다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식일은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들이 제사장이 다윗이 왜 여러분 안 죽었습니까? 죄라고 치고 안 당했습니까? 우리 주님은 살리시는 분이고 사랑과 자비 하나님이시고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랬어요. 예수는 성전보다 크시다. 예수님은 성전보다 크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의 성전은요 이 건물 아무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이 건물 하나 지려고 그렇게 애달받습니다. 빚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명예적인 것이고 괜찮은 건데 이 성전이 도대체 뭔가요? 참 성전은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 성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의 성전은요 이런 성전 같은 거는요 그림자에 지나지 않아요. 진짜 예수님이 실체 예수님이 성전이십니다. 성전보다 크시니까 예수님이에요. 성전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안식일의 법이라고 하는 걸 법을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까막눈이 있어서 그런지 무지해서 그랬는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안식일 범한다고 뭐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알았다라고 한다.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전에서 교회에서 섬기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일하는 것 다 예수님을 위한 것들이에요. 주님을 위한 일입니다. 소홀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깁니다. 교회를 섬깁니다. 이거 다 우리 주님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주님이 죄라고 여기지를 않겠죠. 주님의 일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주님의 일이다. 주님의 일이에요. 속상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주님의 일을 한다고 보면 돼요. 주님의 일을 한다. 응? 주님의 일을 요리 피할 수가 없어요. 그냥 사랑한다면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응? 남은 하는데 나는 남들은 노는데 나만 한다? 속상할 것도 없어요. 나는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 그거 하나도 다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 기억하신다. 소자에게 무렁크럽 대접한 것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그랬는데, 응? 너희가 나를 위해서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그 일 내가 잊어먹을 것 같으냐고요. 주님이 다 채워주시고 보상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이 잊으시겠습니까? 네가 나의 일을 했는데. 예수님은 자비의 주님이신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그 예수님이 지금 호세아서 6장 6절에 있는 것을 인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인애를 원하고 옛날 성경에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 제사가 뭔데요?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그 제사, 그것보다도 우리 주님을 뭘 원하고? 자비,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특징이 뭐냐면요, 정죄와 심판과 판단이에요. 율법의 특징이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들 가운데 율법적 설교를 하면 계속해서 정죄합니다. 심판합니다. 안 됐다고, 잘못됐다고, 버리라고 그냥 막. 그래서 율법의 특징이 정죄와 심판과 판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적 사회가 있고 율법적 사람이 있습니다. 율법적 사회는 어때요? 자꾸만 정죄하고 찍어 누르고 못하게 하고 틀렸다라고 만다 막 그래요. 율법적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눈에는 계속해서 판단거리만 보여요. 안 돼, 그게 안 돼. 안 돼, 그거 안 된 거야, 아닌 거야, 잘못된 거야, 못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하지 말아야 돼, 막 그러는 거예요. 그 부모도 자식들을 키우면서 여러분 굳이 말한다면 율법적 사고를 갖고 있는 어머니들이 있어요. 아버지들 안 돼, 하지 마, 못 해, 하지 마, 안 돼 임마, 하지 마, 자꾸만 막아요. 근데 어떤 분은 어떡하고요? 잘한다고 칭찬하고 복도다 주고, 넌 잘할 수 있어, 넌 가능하고, 넌 똑똑하고 잘할 수 있다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 사고를 하는 사람의 가정에는 사랑이 메말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적 사람이 자꾸만 판단합니다. 잠깐 그냥 판단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잘못됐다고, 그냥 안 된다고 말이야, 못한다고 말이야, 자꾸만 판단합니다. 그러나 복음적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과 자비와 긍휼입니다. 그래서 구원인 거예요. 복음적 사회가 있고요, 복음적 사람이 있어요. 복음적 사회, 복음적 사람이 많으면 여러분 뭐가요? 자꾸만 자유로움이 넘쳐납니다. 은혜롭고 자유로움이 넘쳐나고 여러분 막 날개단지처럼 막 부흥되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는요,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주님이시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율법처럼 하지 마, 못해, 가지 마, 그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제자들이 배가 고파갖고 벼 이상 먹는 것도 내버려 두셨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얼마나 배고프면 그럴까. 구약에도 보면요, 나그네가 배가 고파요. 지나가다 보니까 과일나무가 있네. 그래서 그걸 따다가 먹어요. 그럼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왜? 나그네기 때문에요. 나그네. 참, 율법에 보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 때는 그것도 사랑이고 자비인데 사람이 그걸 이상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과일나무가 있어요. 감나무가 있어요. 다 따고요. 몇 개를 다 남겨둬요. 그러면 나그네들이 와서 따먹으라고. 까치도 와서 따먹으라고. 지나가던 사람 배고프면 가서 따먹으라고. 그냥 따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인정벌이 없이 다 따가지고 하나도 안 남기는 그런 사람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복음적 사람은 그냥 남겨두는 거예요. 가서 와서 드시라고. 벼도요 다 거두는 게 아니라 뭉퉁뭉퉁 그냥 내버려 두고요. 벼 이삭이 흘려지면요 흘리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둬요. 왜? 가난한 사람 와서 주워가지고 타작해서 먹으라고. 이게 율법입니다. 근데 율법이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냉정하게 변화되고 바꿔진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주님이 있습니다. 그 복음적 사람이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두 번째가 안식일에 선을 행함이 옳다. 12절에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당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손 마른 사람은 혈이 통하지 않고 손이 빼짝 말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제 안식일이기 때문에 눈여겨보는 거예요. 예수가 저걸 고치나 안 고치나. 저걸 고치면 안식일을 범하는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탁 가더니 그 손 마른 사람을 갖다가 싹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리새인 그거 봐 저거. 안식일에 못할 일을 했단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살리는 일은 매우 좋은 일인데 안식일이기 때문에 못한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안식일에 사람 살리는 일은 매우 좋은 일이라는 얘기죠.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함이 옳다. 그러면서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졌다. 그러면 주인 된 사람이 그걸 멍하니 보고 안식일 빨리 지나가라 하겠느냐고요. 이미 죽는데. 양이 구덩이에 빠져서 허부적거리면 어떡하라? 쫓아들어가서 살려내라. 여러분 율법은 율법 때문에 방관합니다. 율법은 율법 때문에 그냥 보고만 있어요. 그런데 복음은 어떡합니까? 사랑과 자비이기 때문에 구원해내는 거예요. 복음은 살리는 복음이기 때문에 사람은 양보다 귀합니다. 당연히 구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손을 내밀라 깨끗하게 치료해 주십니다. 메시아가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이사야가 말합니다. 여호와의 종 5가지 사명을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상한 자를 고치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이것이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메시아가 오셔서 할 목적 5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상한 자에게 고치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기쁨의 화관을.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예수 믿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가난합니까? 부한 소식 들으세요. 포로되어 있습니까? 귀신이건 마귀든 병이든 포로되어 있습니까? 자유를 누리십시오. 상한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고치십시오. 뭔가에 매여 있습니까? 갇혀 있습니까? 자유함을 누리세요. 여러분 인생 살다가 슬프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기쁨을 누리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오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더라 그랬어요. 그걸 못 듣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마귀는 도적질하고 빼앗고 죽이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 딱만 도적질하고 죽이고 빼앗고. 우리가 안식일에 할 중요한 선한 일이 있습니다. 주일에 우리가 그걸 선하게 할 일이거든요. 시간만 얼른 떼고 가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주일날 안식일에 우리가 선하게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건 물론입니다. 1등 사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를 위해서 봉사도 해야 됩니다.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원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도 나가고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신방도 하고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 번 노력하는 겁니다. 영혼 구원하는 거,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 이것이 안식일에 할 중요한 선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마지막, 예수는 메시아시다.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는데요.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수님이 그렇게 활동할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일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찔림은 허물을 위하며 우리의 원죄를 위해서 처절하게 가시에 찔리고 창에 찔리고 못에 찔리신 예수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생활 속에 짓는 모든 자본죄를 위해서 주님이 여러 번 상하셨습니다.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질고 병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다는 거예요. 채찍에 맞으셨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채찍 당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이사야 42장 1절과 4절에 지금도 인용하고 있습니다만 여호와의 종의 노래 그랬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가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혐들이 그 경우를 앙망하리로다.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를 통해 성취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야말로 뭐다? 메시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평온하시고 인내심이 깊으신 분이에요. 인내심이 깊은 분이에요. 그래서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합니다. 끝까지 참으시고 오기를 바라시고 여러분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육체적으로 도덕적으로 곤비한 사람을 돌봐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요 진리로 공의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 16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라도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래서 모르는 척하는 분이 아니라요 우리가 우리를 열어보고요 그냥 힘도 없으니까 그냥 못 본 척하고 모르는 척하고 그냥 그런 분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죄는 없으신데 능력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도움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라. 그분이 나를 돕는다. 그분이 우리를 돕는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할렐루야. 담대히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에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는 척하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사랑과 자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도우시는 분입니다. 너기도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분 앞에 나아가라. 주님 앞에 나와라.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주에서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다. 부귀보다도 생명보다도 명예보다도 우리 예수님 더 귀정하고 소중한 분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